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을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설립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받기를 바라며 오늘도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에 정말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무엘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은 엘리 대제사장이 전령으로 이스라엘에 나가서 참패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냥 이렇게 죽게 돼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긴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앉았던 그 의자의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뒤로 이렇게 자빠져서 이렇게 죽게 돼요. 바로 죽게 되는데, 즉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몰락은 이스라엘의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엘리 가문의 비극적인 몰락에 대하여 교훈받은 내용은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옛날에 그러한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은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 진에서 옴으로써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진에서 달려나온 베냐민 사람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성읍이 떠들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포와 부르짖음과 정말 너무나 두렵고 떨렸겠죠. 이로 인하여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그의 며느리 비누아스도 그냥 아기 낳다가 죽게 돼요. 이것은 멸망의 도미노라고 말할 수 있고 부메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대가가 멸망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그 죄악의 타락의 주범적인 제사장 가문이 정말 밀어닥친 거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이렇게 전 누구 이름을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집안의 몰락입니다. 그 손자가 나와서 막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고 저떻고 다 얘기하고 떠벌리고 정말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 부인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손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속을 드러내면서 할아버지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여기 오늘도 보면 제사장 가문으로 밀어닥친
그러한 정말 멸망이지만,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고 비참하게 해놓고 절대로 형통할 수 없는 거를 잘 보여준 예고,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이렇게 왕위를 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정말 이렇게 자손들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뭐 멀리서 보지 않아도 김정은만 봐도 자기네 그 형도 죽이고 막 그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모든 것에 일어날 일에 대한 씨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유익이나 쾌락만을 쫓아 악을 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선한 일, 의로운 일, 또한 정말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지 우리 뒤에 후손 자손들이라도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가문을 보면 그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을 갖고 자손들이 이렇게 대대로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거를 자식이 또 가꾸고 그 대에서 열매를 따먹듯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언약궤에 뭐가 들었는지 전번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이렇게 본문 말씀에 얘기하는데, 언약궤 안에 그렇게 쌍난 지팡이, 하나님 말씀, 모세 두 돌판 이렇게 중요한 게 들었는데 언약궤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3절 보면 베냐민 사람이 전령에 이스라엘의 패전을 가지고 실로에 이를 때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에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떨릴 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한 나라의 제사장이고 왕이고 이런 거를 다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아들들 자녀들을 소홀히 대한 거예요. 잘못하는데도. 여기서 보면 우리는 여기서 언약궤를 잘못한 생각과 해석으로 무속인에게 써준 부적 정도로 언약궤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면 배우고 확실하는 일에 거하기보다는 우리가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 정말 그냥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면 배우고 확실하는 일에 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뢰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마무리될 쯤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에 산 아래에서 남은 제자들이 간질을 앓고 있는 그 아이 하나를 고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랬는데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 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꾸짖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참으리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는요, 제자들이 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냥 많이 마음이 상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못하면 내가 할 테니까 좀 믿음을 갖고 바라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정말 이렇게 많이 힘든데,
성경에서 보면 정말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거든요. 겨자씨가 좁쌀보다 작아요. 그러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좁쌀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다 있다는 거죠. 근데 믿질 않는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대요. 근데 요즘에는 좀 재밌는 예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하도 10년 만에 이렇게 땅이 변하고 막 지역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에 갔더니 거기에 다 이제 뭐 도로가 생기고 뭐 하니까 다 산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웃기는 예화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전혀 없으면서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그저 요행수만 바라고 병 고치기만 기도하지 않고 시도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 요행수만 바라고 병 고치기를 시도했음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패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러한 요행, 얄팍한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죠.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전심으로. 전심은 정말 이 동그라미가 360도 이렇게 동그라면 그냥 100% 믿으라는 거예요. 100%.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믿음으로부터 하시기를 이렇게 잘 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온다는 거죠. 확신이. 전쟁에서 패전을 두 번째로 말하는데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연로하시면 여기도 우리 권사님이 계시지만 연로하시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또 요즘에는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눈을 다치거나 또한 이제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거 있으면 눈에 이제 터지기도 해요. 눈 아래. 그렇지만 연로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냥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가 많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근데 이거는 그 육적인 눈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눈도 가려졌다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15절을 보면 때가 엘리의 나이 98세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의 눈은 어두워졌다는 것은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나이를 보면 98세래요. 정말 그럴 만도 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데 그의 나이에 맞게 그의 육체가 연로해졌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그런 말도 강조하지만 영적인 그 부분이 정말 좀 이렇게 칼이 잘 들도록 늘 갈듯이 그걸 안 했다 그런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절은 단순히 엘리 육체적인 노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까지 쇠퇴하였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늙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 머리 하얘도 영적인 거는. 그래서 저희 이제 권사님은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을 때는 더 그 흐리거든요. 분별력이. 요새 말로 뭐 치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건강해지고 집에서 예배 드려주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 영이 맑아져요. 그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그의 영안까지도 어두워졌다는 건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찬양도 안 하고 영적 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어두움은 그 가문의 멸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엘리는 영안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는 울먹이면서 잘 예화를 이 성경에 나왔던 말씀인데 한나가 기도했어요. 한나가 이렇게 큰 이제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한나가 와서 너무너무 슬퍼서 애를 갖기 위해서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울고 막 그랬는데 그 한나 보고 뭐라 그러냐면 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읊조렸어요. 하나님, 저 정말 간절히 아이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이를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간이 저려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간구가 그런 거예요. 간구가 간이 저려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 저도 아이를 못 가져서 정말 눈물로 새벽 때마다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심정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시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인 줄 이렇게 알았잖아요. 사무엘은 영적으로 아주 그냥 영안이 확 열렸어요. 한나가 낳은 그 사무엘을.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한나가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갖기 전에 그때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했을 때 뭐라 그러시냐면 너 술 취했냐 이랬어요. 아니라고. 나는 너무너무 간절해서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해줘요. 한나를 안수기도 해줘요. 그러고 나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다른 사람 보기에 우습게 보여도 그 특권이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건 줄 깨닫고 사무엘에게 대처하는 방법도 일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의 가문도 망하고 나라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데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깨달아요. 육적인 눈보다 영적인 눈이, 물론 육적으로도 눈이 떠지고 보여야 되겠죠. 육안이. 영적인 눈은 영 아니라고 그러고 육적인 이런 피부의 이런 육은 육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정직한 영이, 정말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명철과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는 주님, 저한테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달라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그냥 부모님이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제가 필요해요. 공책 사게 돈 주세요. 이러듯이 하나님한테도 똑같아요. 원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것은 자신 곧 자기도 망하고 심지어 교회와 국가까지도 망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범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보면 영국이 기독교 국가 1위였는데 요즘에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망하고 교회를 이렇게 술집으로 넘어가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 낮에 이제 그 낮 예배 드리고 밤에는 술집으로 바뀌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거는 육적인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을 아주 지적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육적으로 눈이 멀었더라면 그런 뜻이죠.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이 말씀은 네가 육은 열렸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눈으로 보면서 너희 영적인 왜 이거를 못 보냐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래서 예수께서 눈이 어두워 자기의 부끄러움조차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제가 갔었어요. 그쪽에. 거기는요, 눈이 안지를 앓는 환자들이 많았대요.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그 사람이. 근데 왜 그러냐니까 거기 물 자체가 물이 이제 오염돼서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사단 마귀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막 좀 저기 하면 아우 힘들어 아파 아우 뭐 괴로워 아우 그냥 교회 가기 싫어 이번 주일 뭐 이렇게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한 우리 생각이 우울하고 슬픈 생각 들 때도 있고 아유 맨날 이렇게 여기서 탈피하지 못하고 맨날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귀가 싹 탐탄다는 거죠. 그럴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음란 마귀 또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마귀 또 병들게 하는 마귀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연로해서 병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병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런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병원에 이렇게 치료받기도 하고 가는데 15살 먹은 애가 그냥 그 부인과 쪽으로 수술을 하고 옆에 보면 밥 한 숟갈도 못 먹어요. 물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먹을 거 조금씩 있는 거 갖다 줘도 아예 안 먹어요. 다리 굵기가 팔 굵기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물론 입맛이 없어서 못 먹기도 하지만 부모님도 안 와요. 아버지하고 전화만 하지.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파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믿음 갖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눈, 신앙의 눈 이렇게 많이 흐렸다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할 생각조차도 안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눈이 흐려져서 밝히 보이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열리를 제쳐놓고 아마 안가로 달려갈 것입니다. 육안이 만약에 이제 안 좋아지거나 수술해야 될 상황이면. 그래서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안경도 맞추어 쓰고 또 안경에 먼지라도 조금이라도 끼면 안경 열심히 닦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그 영안이 어두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육적인 눈처럼 닦고 고치고 치료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그런 것이 때가 끼었거나 잘못된 거를 심령 수술도 해야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기도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소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오면서 걸어오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도 예수님 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저 운동도 되고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도 기도지만 기도라는 건 설거지 하면서 뭐 또 이렇게 청소하면서 이것도 기도예요. 24시간이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이라는 그런 책에는 자기가 산책하면서 아우 주님 저기 저 산에 보세요. 저 새소리 너무 예쁘잖아요. 주님 들리시죠? 보이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제 주무실 때는 예수님 내 옆에 자리가 너무 협소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협소해도 여기 같이 함께 좀 저와 같이 주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청해서 동행하는 사람 너무너무 이 책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오늘 나 이 동쪽으로 가는데, 아, 내가 오늘 누굴 만나는데 이 옷을 입을까요?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늘 물어보시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잠깐 이렇게 짧은 칼럼을 듣는데, 우리가 조급함이 엄청난 범죄래요. 그래서 저 역시도 조급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잘못한 경우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10년인데 하나님 생각은 1일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렇게 괴롭고 힘들지만 10년 뒤에는 하나님 생각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이 죽으면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적인 나이가 98세면 굉장히 많은 거죠. 하지만 모세는 80세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불렀어요.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80세 때. 하나님이 쓰시려면 건강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런 이 기간을 정말 사사와 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해 왔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에게 카리스마적인 은사와 지도력 그리고 남다른 신앙이 있었음을 잘 시사해 주는 바인데, 이전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잘한 거죠. 전쟁에 쳐들어온 게 없었대요. 엘리 제사장 때. 그러니까 이는 그가 얼마나 그동안 이스라엘을 잘 지도해 왔는데 유종의 미를 좀 끝에 가서 자식들 때문에 거두질 못한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가 늙자 상황은 참 달라졌어요. 자식들이요, 부모님이 연로하시면요, 부모를 우습게 보는 거죠. 부모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늙어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어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는 자식들에게 바로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였고 백성들은 또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나이가 98세니까 우리 목사님들 정년이 70세거든요. 근데 98세까지 하려면 얼마나, 근데 그것도 이해는 해줘야 되겠죠. 몸이 98세 되면 아무래도 잘 자기 건강을 이렇게 다스리지 않았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기도 좋고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약점이 간파되어서 블레셋 침공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뺏겨서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전번주에 얘기했던 게 요거랑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엘리는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엘리가 제사장 이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됐는데 이 말씀에 엘리가 마지막까지 잘 해주었더라면 이렇게 아쉬운 거죠. 아주 진한 안타까움이 묻어내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일을 그르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운동선수가 전반전 잘 뛰고 후반전 진짜 골 잘 넣으면은 이 승리하잖아요. 축구대회고 뭐 축구선수가 나가서. 그래서 후반전을 잘 뛰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끝까지 잘하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오명을 남기면 안 돼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가
일생 동안 쌓아 올린 그 금자탑을 순식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스스로 대답하기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어떻게 해요? 따를지어다. 이렇게 시편 34편 3절 4절에 얘기하는데 유종의 미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긴장감을 풀어야 돼요. 저도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차를 운전하고 집 다 왔어. 아유 주차 뭐 조금 저기 하면 되지. 그 긴장감을 풀었을 때 사고 나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윗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질문했을 때 이 우리 세치도 안 되는 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거든요. 더러우면 절대 안 먹잖아요. 유종의 미는 그래서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긴장도 하고 의욕도 넘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본색이 드러나고 긴장감도 떨어지고 의욕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남에게 말씀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면서 더욱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몇천 년이 돼도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거죠.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또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귐이라고 말했고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소속이 있어야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난민이라는 거죠.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감옥 생활에서 아주 길들여진 그가 어느 날 그 감옥에서 가석방되어서 세상에 잠깐 나오게 됐는데 혼자서 삶을 꾸려서 잘 해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자기가 환경에서 이게 바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범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스스로 간 거예요. 적응을 못하니까 감옥에서 몇 수십 년을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잠깐 이 사람이 나와서 살 수 있나 그렇게 좀 그 생활을 좀 할 수 있게 며칠이든 뒤에 간수가 따라 붙어서 보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 감옥에서는 돈이라는 걸 쓰질 않잖아요. 나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 사람도 만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 감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브룩스는 어느 허름한 그 모텔 방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사실 인간에게 소속과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는 있지만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그런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는 삶을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 직장, 친구, 관계, 인간의 삶에 대한 이런 통찰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처음에는 믿는 것이지만 반드시 소속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소속의 변화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 소속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핵심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늘 화해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은 자녀를 잘못 가르쳐서 언약궤도 뺏기고 처절하게 전쟁에서 패전하고 그 가족이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엘리 제사장은요, 자녀들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이니까 제사 지내는 그때 당시에는 어때요? 구약이니까 그 뭐 송아지나 뭐 그런 거 뭐 가축 이런 것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좋은 걸 많이 갖고 오잖아요. 제사 지내려고. 그때는 이런 교회에서 예배가 아니니까. 근데 그 고기나 쌀이나 좋은 거 뭐 아주 물건 좋은 거를 다 이렇게 갈고리로 집어넣어서 다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우는 그런 여인들하고 잠자리도 한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근데 아버지가 정말 따끔하게 불러서 나이가 먹었어도 애들 회초리를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너희들 교회 지금 안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이 정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언약궤, 가정의 언약궤를 뺏기지 않고 정말 엘리 제사장의 그 죽음과 전쟁에서 패전을 당하고 처절하게 실패한 그 실패작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성공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연 배우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기도,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물질의 가난이 영혼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너무 부하거나 너무 없어서 죄를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축복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저희가 어려워서 못 주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에 그 아버지 영양분을 주시고 육적인 그런 건강도 꼭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소득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여러 헌금들, 그 물질 위에 주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들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아픈 병자들에게 아버지 라파야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 원근각지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원근각지에 있는 아버지 군인간 자녀도 있고 또 이렇게 친인척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눈동자 같이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축복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죄악에서 구원하여 천국의 자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정말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전하고 살고자 하는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항상 위로 교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